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게 되도록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5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똑 닮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팔복은 구약에 있는 여러 본문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에 대한 본문들을 모아서 8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나를 인하여 고통, 박해를 받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팔복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은 밥맛 없다 이거죠.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야,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게 어떻게 삶의 지혜냐고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켜요. 세상에 없는 짠맛을 보여줘요. 캄캄한 세상에 이런 인물들, 이런 성도는 반드시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말하고, 제사장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라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학적 권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단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성경책인데 목회자도 없이 성경책만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해석학 권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어떤 제사장, 선지자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런 의미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6가지를 적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별명을 붙였어요. 육개장 본문이라고. 6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은 보복에 대한 것.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6가지의 예를 드신 이유는 이것이 10계명에서 도드라지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보편적인 습관적 해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세요. 그 앞권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십니까? 일단 사람 죽여보신 적은 없으시죠? 뭐 있을 수도. 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사형 제도는 비성경적인 것인가? 두 번째, 전쟁에서 적군에게 총을 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어떤 종교, 어떤 이단들은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죠. 네, 안식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 6개월 예전에는 감옥 가고 군대를 안 갔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얘기, 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대체 복무를 지금 또 나라에서 허락하긴 했습니다만, 의료적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산모와 태아가 같이 위급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할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살인이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이제 살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네?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들어가 볼까요?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살인하지 말라.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살인이란 단어, 여기 나오는 살인이란 단어가 라짜흐라는 말인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살인이란 단어는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라짜흐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타인에 대한 모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법적 처벌을 하지 않죠? 그죠? 정당방위라든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라짜라는 히브리 말의 개념은 불법적이고 이유가 없는 부당한 살인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형제가 가서 복수하면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판을 받게 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죽였을 때 그 살인이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인지, 어쩔 수 없는 부주의한, 아니면 실수, 아니면은 공동체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살인인지를 재판을 받음으로 그것이 정당한 살인인지 아니면 불법적 살인인지 판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1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불법적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불법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너희가 알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계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하게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것은 이런 뜻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은 진공 상태에서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경험했던 이집트와 문화적 경험 속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선고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예,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육체적으로 죽이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오히려 옷을 지어 입혀서 추방하시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함께 내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가 저질러요? 놀랍게 사람이 저질러요. 더군다나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쳐들어온 도둑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적군을 죽인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누굴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니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가인도 아벨도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가인이 그때 안에 뭐가 터져나오냐면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쫓아오신 게 아니라 가인이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요? 아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분노의 결과가 어떨지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 재물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는 자와 재물을 동일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재물과 바치는 자를 동일시 하시는데, 아니, 내용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고기를 드리는 가인이 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가인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을 때 가인 속에 분노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얘기는 짐승이 문 앞에서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그림을 얘기해요. 근데 가인은 문 열고 나간다고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말하고라는 말도 중요한데 좀씩 살펴볼게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살인이라는 행동을 걱정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살인을 일으키려고 충동하는 분노 를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선다.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도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면 나쁜 거야. 사람 죽이면 감옥 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형제에게 분노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너희들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 살인을 한 자는 사람이 열린 재판장에 설지 모르지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다양해요. 어떨 때는 참 철없는 분노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나타나는 분노도 있어요. 상대방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빼앗긴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분노들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의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선과 공의와 정의가 추락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버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분노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여러분 계속 묻고, 이 분노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 우리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놔둘 수 있어? 그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끔 재밌는 걸 보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좀 나쁜 짓을 하거나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애를 혼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옆에 있는 조부모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부모들은 여러분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미러 효과예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나 때문에 그런가? 내 교육이 잘못됐나? 사실은 애를 책망하지만 자기의 삶의 부정함이나 자기의 삶의 불충분성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너는 어렸을 때 안 그랬냐? 애를 왜 그거 갖고 잡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품어내요. 여러분 인생을 통과한 인격의 연단이 만들어낸 분노를 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 죽이나 안 죽이나 지켜보다가 사람 죽으면 그때 탁 나타나셔서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분노를, 형제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22절 봅시다.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게 라가라는 말이 아람어의 욕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강단에서 흉내를 내면 안 되니까 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고 침을 뱉는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약간 의성어처럼 들리시죠? 네, 우리나라도 왜 싸울 때 이렇게 침들을 뱉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모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 막 가래를 끌어갖고 침을 뱉는 단어가 라가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상대를 경멸하는 것을 얘기해요. 상대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에게 분노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상대를 비하할 때 우리가 행하는 욕이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도 위험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한다는 건 상대의 인격을 여러분 깎아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여러분 침을 모아서 뱉는 행위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비하하는 자는 보통 재판이 아니라 공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관 재판에 회부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법관들 가운데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분이 미국에서 꽤 보수적인 법관인데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미국 시민이 존경하는 재판관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념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아주 나쁜 이념을 품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아니 대법관님, 당신이 보수적인 재판장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당신이 내리는 판결을 보면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동의하는 재판을 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인터뷰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때 답변하신 게 이거거든요. 나는 이념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나쁜 이념을 품은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이념을 품은 나쁜 사람도 있다. 그 우리 시대에 좀 여러분 들어야 될 얘기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이념이 훌륭하면 자기가 훌륭하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생각이 좋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생각이 그릇된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 특별히 나에게 행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그에게 욕을 하고 그를 폄하하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노를 넘어서 어쩌면 상대를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의 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에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내 인생에 낄 자리가 없고 나는 너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그 상대방을 여러분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세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 모래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욕 가운데 바보라는 욕은 매우 가벼운 욕이죠. 네, 가끔 저희 아내도 저한테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아유 바보. 네. 네, 뭐 이제 가볍게 뭐 착각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유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한 욕설이 아니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도 한순간 상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이건 쓸모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은 지옥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원어는 게헨나를 얘기해요. 이제 게헨나라는 게 그 괜히 개바할 때 반석 바위잖아요, 바위. 이게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몰렉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몰렉은 신에게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 종교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에게 자녀를 바치고 나면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장,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렉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그냥 뭐 사람 인신 제사 바치는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러다 요아스 왕 당시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그 장소,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가 금지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거기 항상 늘 불이 있고 늘 소각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생활 쓰레기도 가져가서 거기서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게헨나라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는 거대한 쓰레기장이었어요. 소각장. 근데 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는가? 여러분 소각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가나요? 쓸모있는 물건? 아니요.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죠. 그리고 24시간 내내 늘 불이 붙어서 뭔가를 태워요. 이제 지옥의 개념을 얘기할 때 쓰레기 소각장을 떠올릴 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의역을 해서 지옥불 그랬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쓰레기장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그의 삶은 인생이 소각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집에 가서 가장이 아내를 보면서 저 쓸모없는 마누라, 네. 또 자식들 보면서 우라지 이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본인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이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을 일으키는 분노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말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쓰레기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분노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기를 바라는 행동이다. 경멸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행동이다. 최소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분노하면서도 그의 가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경멸하면 그에게 상처나 모욕을 주기가 쉬워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멸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에게 못할 짓이 없는 행동을 만들게 돼요. 즉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당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정을 만들면서 히틀러가 총동이 됐을 때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히틀러는 나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첫 번째, 아리안족의 혈통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 두 번째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독일인들이 여러분 다 표를 찍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유태인들을 모아다 놓고 어떻게 하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들 앞을 지나가게 해요. 여러분 사람 벌거벗으면요 신분이 안 보여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 두 번째 뭐냐면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다 밀죠. 그리고는 여러분 독일 군인들 앞에서 유태인들로 하여금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독일인들 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세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에 그들을 가스실로 들여보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사실 그것은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적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지 말아라. 그를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에 대하여 분노를 품지 말아라. 내가 쓰레기 취급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긴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기까지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며 23절에 이제는 뭐뭐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이 뭐뭐해야 한다는 긍정적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2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예비적 작업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려면 예비적 감정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예물을 고르고 가장 온전한 것을 골라서 나를 정해서 여러분 그 짐승을 이끌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고귀한 일을 하다가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과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서운해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생각이 드러나거든. 24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 만나는 거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물 바치는 것 안 갖고 와도 되고 나를 생각했던 생각 잠시 멈춰도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화해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존중하고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상대의 마음은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했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이 나를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고 나에 대해 분노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살인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죽이고 싶은 상황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해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나에게 재물 들고 오는 시간은 유보해도 되는데 형제와의 화목은 더 빨리 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화해의 긴박성입니다. 틀어진 관계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해는 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적대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발현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누적됨으로 네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너를 공격할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화해하실 수 있지만 사람과의 화해의 긴박성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놀랍게 여러분 이제 원수를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네요.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려고 해요. 나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시비가 붙었어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사화하라 라고 말씀해요. 사화라는 말은 송사로 해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풀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예훼손 고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한국 분들은 명예가 얼마나 귀하신지 상대방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그 고발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왜 꼭 법에 가서 다퉈야 되고 법정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봅니다만 여러분 재판해보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해보면 아실 거예요. 저 성도님들이 재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보통 5년 걸려요. 5년. 아무것도 못해요. 5년 동안. 변호사 써야죠. 정말 여러분 시간, 돈, 에너지, 감정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느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중재할 어른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서로 화해를 하고 잘 풀고 가지 않으면 이 고소고발 사건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어떻게 번집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 개인, 두 사람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 소송전이 아니라 집단 소송과 사회적 시스템으로 여러분 확장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여기 사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억울함과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화라는 건 친구를 삼으라는 뜻이에요. 길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웃과 친구가 되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나의 친구일 수 없고, 나는 그런 놈을 친구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상대에 대한 여러분 폄하와 부정과 분노와 그리고 살인의 길을 향한 이미 도로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과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가르치고 세상 재판은 이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는 살인을 일으키는 우리의 분노, 상대를 폄하하는, 그리고 상대를 부정해버리는 우리의 태도,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원수가 되면 그 시시비비를 다투기 위하여 재판정을 서로 끌고 가고야만 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정의 관계, 친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을 놓친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3가지 사명이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부정했던, 우리가 거절했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마치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안에 성육신 하시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드렸죠? 원수를 친구 삼는 거. 여러분,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본 뜻은 여러분, 원수조차도 친구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인으로는 이 진리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져갈 때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에 가닿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6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학적 권위가 필요하다고요. 누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권위예요.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는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폄하하지 말아라,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다. 개인의 송사와 사사로운 사건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싸움으로 번져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사화해라. 원수조차도 친구로 삼아라. 마지막은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관계의 블랙홀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참 묘해요. 혹시 여러분 낯선 동네 가서 개가 여러분들을 물었어요. 그 개를 평생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광견병 있나 확인하고 주사 맞고 주인한테 보상받고 우리 잊고 살아요. 나 예전에 개한테 한번 물린 적 있어. 그러면서 또 개 키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사람에게서 받는 그 감정은요, 그 분노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진짜 여러분 잔돈 한 푼까지도 계산해내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싸워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잖아요. 야, 유치하다, 그것까지 얘기하냐. 그래, 나 유치하다. 그리고 그거에 싸운다고요. 한 푼까지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은 그래서 여러분 단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유교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인간 윤리에 대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거기에 있는 가장 큰 대의는 질서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질서를 지키고 두 번째는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젊음은 없을지 몰라도 품위는 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그 품위를 알아차리는 행동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질서를 따라 품위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5계명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자, 우리는 이제 내년에 보겠네요. 네, 간음하지 말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네. 맹세하지 말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똑같이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해석학적 권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살인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갑자기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달라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임으로 우리는 살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살인이 있기 전에 분노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그 살인을 막기 위하여 분노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셨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분노들, 무가치한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일들, 그 작은 인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결국은 한 존재와 인격과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들과 화해하고 사화하며 원수를 친구 삼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도 긴급하게 여기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가 정령 살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춰나가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